감사의 비밀, 감사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9번째고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 더 하면 이 시리즈 설교는 마칠 것 같습니다. 설교가 마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자 워크숍 때도 또 우리 순장 드림 비전 캐스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들 말씀을 통해서 주일 대예배 때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비전 캐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온라인 송출은 안 합니다.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누구한테 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면 그날은 꼭 다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다 읽어보셨고 또 안 읽어보신 분들도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소년이 한 나무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무를 오르기도 하고 또 나무의 그네를 연결해서 타기도 하고 책을 다시 살펴보니까요, 뭐 나무랑 막 숨바꼭질도 해요.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좀 먹어서 한동안 나무를 떠나 있다가 다시 나무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그때 나무가 자신의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다가 팔면 돈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다 가져다가 팔아서 돈을 얻게 됩니다.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소년이 나무에게로 돌아와서 집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때 나무가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있는 가지를 다 베어다가 이 소년이 집을 지었어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소년이 나무에게 돌아와서 배가 필요하다고 해요. 멀리 가야 되는데 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줄기와 바디까지 다 잘라서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소년이 완연한 노인이 되어서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이 나무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 나무가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게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소년 역시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가 없어서 사과를 먹을 수도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만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나무가 남은 그루터기를 내어주면서 이곳에 앉아서 쉬라고 하면서 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준 이 나무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책을 다시 살펴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다시 보자 이 소년의 배응망덕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놈의 자식이 나무는 다 주었는데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노인이 되어서 나타나서 그 남은 그루터기 그 앞에 앉아서 이게 뭐 약간 혼내고 싶더라고요. 예. 적어도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치 이 소년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려운 순종입니다. 따라합니다. 어려운 순종. 여러분 사실 순종은요, 어려운 순종, 쉬운 순종 없어요. 순종 자체가 전부 다 어렵습니다. 신앙의 꽃은 순종이라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했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찬양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찬양팀 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괜히 하기 싫고, 뭐 섬기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막 다치는 거,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거 종종 경험합니다. 지금도요. 분명히 설거지 하려고 했어요. 이거 월드컵 하이라이트까지만 보고 그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그것만 보고 하려고 했는데 바로 설거지 하라고 하면 괜히 갑자기 뭔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내가 설거지하는 자니까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어려운 순종 없고 쉬운 순종 없습니다. 모든 순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순종은 조금 레벨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중풍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어느 순간 손가락이 떨어지고 어느 순간 귀와 코가 떨어지는 아주 악독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 나병 환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들은 어디 살라고요? 나병이 걸리면 어디 살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볼 수가 없고, 만약에 가족들이 그 자신의 나병에 걸린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는 거리가 먼 곳에서 보고 음식을 놓고 가거나 소리치면서 안부 정도 묻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안아볼 수도 없고요.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살았지만 죽은 자들, 마을에서 쫓겨난 외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변방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그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그들은 주저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져서 죽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병을 고쳐 달라고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나병과 같이, 이 문둥병과 같이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이 변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청교도 J.C. 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병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목소리를 높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악독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어요. 자기가 나음을 깨끗이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가족을 만나러 가고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확인 절차를 받은 이후에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고침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에게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셔서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알았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일단 기다리자. 내 몸이 변하는 걸 보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을 보고 응답이 되면 그때 제사장에게 가고, 두 번째 선택지는 뭐예요? 응답이 안 되면 안 가고 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를 하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응답이 되면 그때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순종은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언제 깨끗함을 받았어요? 언제요? 가다가.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 제사장에게 가라. 아직 피부병이 여전한데, 아직도 나병이 여전한데, 여러분 그들이 나병이 있는 상태로,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죠. 마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환경이 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딱 되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바빠서 못합니다. 지금은 뭐 때문에 못합니다. 환경이 허락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제사장을 만나는 그 도상에서 그들이 가다가 순종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종들에게 물을 떠다가 채우라, 그리고 가져다 주라, 가져다 주는 그 과정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서에도 나병을 갖고 있었던 나아만 장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변하면, 응답이 되면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홉을 찾으심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네,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몇 명이 치유를 받았어요? 10명이 치유받았죠?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단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나병, 그 불치병이 치유함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만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9명, 10명 전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들,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왜 한 명이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나병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2절 13절은요, 우리 인생의 원하는 삶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싫은 사람 있어요? 싫은 사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주님께서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고 더 좋은 직장에 더 많은 연봉에 배부르고 풍성하여서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허락해 주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선물을 잊은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중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 됐습니까? 예?
뭐 자격이 됐습니까? 실력이 됐습니까? 능력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만드셨는데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왔고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살았던 그 사울 왕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풍요로운 이후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신 이후에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마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나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일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그 그리운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외로운 비참한 그 나병이라는 원인을 고침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과 금과 양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비밀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아셨어요.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오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뒤끝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 MBTI 한번 검사해봐야 돼. 네. 뒤끝이 좀 있어요. 근데 나 9은 어디 있어?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음성 지원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걸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책망하시는 것처럼 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 왜 나머지 9을 그토록 찾으셨을까? 오히려 배응 망독한 놈들 다시 나병이 발병할지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9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치유를 받은 건 10명이에요. 나병이라는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 10명 모두 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자에게만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있을 때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안달복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이제는 주님 나몰라라 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 죽으면 천국 가고 그게 구원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한 부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남이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때로는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로 가장 친밀한 관계, 신랑과 신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자가 자매가 형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나랑 왜 결혼하려고 그래? 오빠 나 왜 만나? 그 형제들 이때 템플릿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그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 네 얼굴 보고 만나잖아. 난 네 얼굴 때문에 만나잖아. 네, 이렇게 말하면 다 좋아해요. 네, 저도 얼굴 때문에 만났어요. 할렐루야. 차누리 왜 고개를 왜 숙이는데?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 부자잖아. 나 너랑 결혼하려는 이유 네 아버지 부자잖아. 나 그래서 결혼하려는 거야. 자매님들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 안 하죠. 바로 관계가 와장창창 깨지는 거예요. 뭐 그동안 뭐 선물을 사주고 뭐 아무리 좋은 곳에 데려가도 그 분명한 목적을 물어봤는데 나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이용한다면 그 사람이랑 왜 결혼을 합니까? 그 사람이랑 왜 결혼합니까? 너 만나면 편할 것 같아서, 너랑 결혼하면 그래도 평탄하게 살 것 같아서 그렇게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라틴어 우티와 프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티는 무엇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프루이는 자체를 목적으로 누리는 향유하는 것입니다. 우티는 뭐라고요? 우티는 뭐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필요하죠. 수단이 필요해요. 부산으로 휴가를 가고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 걸 너무 사랑해요. 그러기 위해서 부산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KTX죠. 그러면 내가 KTX를 타고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KTX가 수단인 거죠. 막 KTX를 만지면서 보고 싶었다고 그러고 막 나는 너밖에 없다고 하고 막 KTX 안에서 자고 먹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수단일 뿐이잖아요. 프루이는 뭐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티 하십니까? 아니면 프루이 하십니까?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기도라는 것을, 순종이라는 것을 수단화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우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여리고성에서 그 바디메오,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단순히 내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목적이 뭐였어요? 문제 해결했어요. 문제 해결. 그리고 문제 해결 딱 받으면요, 뭐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도 기쁨도 잠시 잠깐이고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의 삶으로 뛰쳐가는 겁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일터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장소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부르짖었었던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토록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을 우티하기 원했던 것이지 예수님을 프루이하기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순종하여 기적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은 문제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있으십니다. 마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병과 같은 문제들 반드시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가 육체의 문제, 질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건강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또 다른 질병이 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반드시 발생할 거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이 문제만을 가지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표본 아닙니까? 아마도 올 한 해 한 6개월을 지나면서 감사가 넘치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서 감사하다. 기도의 제목들, 응답의 제목들, 치유의 제목들 너무나도 많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6개월의 삶을 생각할 때 별로 감사할 게 없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지만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봐도 별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저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무역상을 하던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존 뉴턴을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했는데 훗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노년에 이르자 점차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기억력이 아무리 쇠하여도 나는 두 가지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때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잊어도 내가 두 가지는 잊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니 그곳에 가야만 하는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 제가 그 은혜만큼은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감사의 비밀은 여러분 단순히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마치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가시처럼 나를 더 위대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나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존 뉴턴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처럼 우리의 영적 나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